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금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빼져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가운데 6절과 7절 두 절 말씀만 6절과 7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978번째 1000번째와 김문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남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한 말씀만 하시니 그 모든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뛰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안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의 사랑하는 남편 우리 나영순 성도님, 주님께서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사 이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날들보다도 주님의 전에 출입하는 이때가 훨씬 더 복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의 가정들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엄마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두 아들 내외가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의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을 굳게 세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 말씀 우리의 귀로 들어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기도 제목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새벽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합니까? 아니면 과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마치 산산조각이 난 두 돌판과도 같은 인생에게 거듭거듭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깨어지기도 하고, 아니 더 많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 내가 잘못 반응하여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이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언제나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안에도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만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지금 이렇게 낯선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오늘 본문 6절에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언젠가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한자들이 모여서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들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단어 하나씩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지, 소망이지, 사랑이지. 많은 단어들이 나왔지만 결론은 대다수가 은혜라고 꼽았습니다. 다른 종교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지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그 학자들은 정했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내 공로나 내 열심이 아닌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풍성한 은혜로 늘 대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데 좋은 것을 주시죠. 한마디로 내가 받을 것도 아닌데 그냥 거저 주시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처음에 이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것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이 들은 예화지요. 한 동네를 선택해서 매일 각 집 앞에 100불씩 갖다 놓는 것입니다. 실험 첫날 동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사흘이 지나자 100불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그 사람을 날마다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100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그냥 가냐고 그 사람을 붙들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베풀어졌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불 받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왜 그걸 안 주냐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는 것이지요. 심지어 부족한 것처럼 여기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넘치는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정말 Amazing Grace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 구원의 은혜를 혹시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 안 주시는 것 같으면 왜 안 주냐고 쓴소리를 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얻은 것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지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로 2달 동안이나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니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만일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모슬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을까? 아니 복음을 들을 기회라도 있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하게 되었으면 그저 익숙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지금 이 앞에 있는 음식을 당연한 것으로 먹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로 먹게 해 주옵소서. 제가 주례를 하거나 결혼한다고 제게 인사하러 오는 예비 신랑 신부에게 이 말만큼은 꼭 해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과분한 사람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요, 그 가정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과분하게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가 있지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지옥에서 정말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될 이 죄인이 영원한 천국 복락을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에게 과분한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나를 아는데 너무너무 과분한지요. 죄가 없는, 전혀 없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 하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식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맞바꿔졌는데 그게 얼마나 과분한 은혜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하며 감사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의 산상범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은혜로, 늘 감사와 감격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쓴 다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회심과 구원의 과정을 쓴 책이 바로, 여러분 그 요약지에 이미지를 넣어놓았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괴수에게 임한 넘치는 은혜. 제목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죄인 괴수에게 임한 넘치는 은혜.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sinner.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지 책 제목에 그대로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요약지는 책 표지에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표지에 그 하단에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이 쓰여 있습니다. 회심 이후 당신은 계속 감격 속에 살고 있는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책을 딱 열어서 서문을 보면 그 존 버년이 맨 앞에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이 새벽에도 좀 세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도 분명히 있고 덜 주신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내게 주신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걸 세어보면 틀림없습니다. 과분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고 있으면 과분하다. 이 죄인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과분하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다 보면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순간들이 지금까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지가 굳어서 정말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저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내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이 구원을 끝끝내 완성시켜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쓴소리가 대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걸 잊어버리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해주셨는지 그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 바닷속에 길을 내서 낸내는 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 제3의 길을 쫙 열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그리고 먹을 것들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이걸 잊어버리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쓴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것 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늘 고백하면서, 코로나19 가운데에도 감사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일평생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감사와 감격을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면서 어떤 분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바로 잡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하나님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론이 소위 말하는 가계 저주론, 가계에 흐르는 저주. 물론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에 잘못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굳이 3, 4대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그게 5, 6대는 아니고 7, 8대는 아니고 왜 굳이 3, 4대라고 했겠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이 구절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정의 단위가 보통 3, 4대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보통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보통 3대가 같이 산 거예요. 장수하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4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의 아버지, 가장이 심각한 죄를 지어서 온 가족이 그 결과로 많은 고난을 당하면 그 죄의 영향과 여파가 3, 4대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미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별 오해 없이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의 죄가 당연히 3, 4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잘못이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잘못이 그 아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그 영향력이 정말 3, 4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저런 악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단지 기계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가게에 흘러서 그걸 끊어내는 또 다른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계 저주론,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게 아니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과 악행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보응하신 하나님을 서로 비교해 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오히려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독해서 무슨 가계 저주론이니 그걸 끊으려면 특별한 어떤 의식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진리는 1000대까지, 그리고 저주는 3, 4대까지. 앞에 있는 1000대라는 말도 뒤에 나오는 3, 4대라는 말도 그 숫자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과 심판의 비율을 보라는 것입니다. 1000대와 3, 4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고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에 아무리 악한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고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 가게에 인자와 은혜와 진리를 흐르게 해주신다고. 그 가정에 아무리 악한 영향이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은혜와 인자와 진리로 덮어서 그 가정 전체를 바꿔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잊어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장에도 흔들리고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게 얼마나 과분한 줄도 모르고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원망과 불평과 쓴소리를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기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요. 아무리 말해도 몰아듣는 우리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돌판처럼 보일 때가 정말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금이 간 곳도 있고 떨어져 나간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깨졌는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깨어진 인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써줄 테니 새 돌판 가지고 와라. 새 돌판 가지고 와라. 그 새 돌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걸 믿음으로 봐서 그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겠다고 새 돌판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 돌판과 같은 또 한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새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간증을 써주십시오. 새 돌판에 새로운 간증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간증이 오늘 하루라는 새로운 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게 좋으신 하나님. 전에도 좋으셨지만 지금도 내게 좋으신 하나님.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풍랑 속에서도 주 나의 왕,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 주 나의 왕, 지금까지도 먹이셨지만 지금도 먹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도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장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좋은 것들은 살면 살수록 그 뒤에 계속 오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모든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날이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마귀가 이 환경으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신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지요. 아니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죄인 괴수에게 과분한 은혜로 지금도 대해주고 계신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지, 죄인 괴수와 같은 내게 하루하루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잘 헤아리면서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샘길자를 찾아다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막 흔들려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라도 요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쓴소리 내고 계시는 분 혹 없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이 안에 역겨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다 죄인 괴수에게 임한 과분한 은혜지요. 코로나19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정말 견고하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대산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이렇게 낯선 상황 가운데 내가 돈은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건강은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속에 편안함은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감사와 감격, 아버지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분명히 모든 것도 다 지나가게 해줄 터인데 그 지나간 자리자리마다 불평과 원망과 쓴소리만 가득 배어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태산을 넘는 과정 중에도 할렐루야 찬송이 내 삶에 쫙 배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지금 내 삶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높이는 특별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깨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이고 힘겹고 지치고 피곤한 날들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그리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거 아버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감격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죄인 괴수에게 임한 과분한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과분한 은혜를 세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내 잔이 넘친다고, 정말 죄인 괴수에게 허락하신 그 잔이 넘친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제목들이 천지에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거, 아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까지 빼앗겨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까지 빼앗겨버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게 늘 해코지 하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좀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한날 한날들이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새로운 돌판이라고 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돌판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간증이 새겨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옛날 간증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돌판에 새로운 간증들이 새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분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푸념하게 일어난 그 좋으신 하나님 딱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들 볼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시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돌판에 다시 새겨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전과 후가 다른 놀라운 역사들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입에서 한탄만, 불평과 원망만, 탄식만, 쓴소리만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기에 내게 행하시는 것도 다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좋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쓴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사 저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유도 나가지 않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하루도 복된 날인 줄 압니다. 올 하루도 너무나 좋은 날인 줄 압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과분한 것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해주십시오.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3, 4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영향력,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큰 차이가 나는지, 천대까지 은혜와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채우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과분한 남편을 주셨고 과분한 아내를 주셨고 과분한 자녀를 주셨고 과분한 부모를 주셨고, 누구나 다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같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사람에게 이런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사역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니 내가 새벽 기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새벽 기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에서 이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내 안에 심어주는 악한 씨앗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과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날마다 세워줄 수 있는 영감들과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쉽게 쓴소리와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숨결을 느끼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내 피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